성경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내용이 실세화되지 못하고 개념상으로는 철통같이 믿는데 현실 속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화되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은 확실히 믿는데 그 죽으심의 효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말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어리숙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또 여기란 말인가, 그게 마음대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적인 권면이요 또한 원리적 방법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의 채널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북한 방송에다가 내 수신기의 채널을 연결시켜 놓고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어야겠다는 생각뿐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귀에는 김일성 아바이 수령동지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방송 채널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연결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관계성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 죄와 관계된 모든 채널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무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 아무리 충성을 하고서도 죄인이 되고 헌금을 심해 지나도록 하고서도 죽일 놈이 되고 맙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이 죄라는 채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등장인물들이 한결같이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젊은이들까지도 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인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보다 죄의식이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독한 고행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안 지었을는지는 몰라도 죄의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죄의식이 먼저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자 스승 되시는 주님께 질문을 하기를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옵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죄의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지요? 왜 모든 사사건건을 죄라는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라 드는가 말입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칠 만큼도 되었으니 포기해버리자. 죄를 지어도 한두 번 지었어야 더 이상 안 지으려고 노력해볼 가치가 있지. 형무소를 내 집 드나들듯 하며 이제는 오히려 형무소가 내 집보다 더 친숙하고 편할 정도인데 뭘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만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12절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종노릇 이 말입니다. 죄의 종노릇.
즉 죄가 위세를 떨치도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만은 그게 어디 마음먹은대로 되는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실 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으면, 여기서 살다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죄만을 의식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그 말도 많이 들어봤고 또 해보려고 노력도 엄청 했지 하시면서 그러나 현실을 당신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반드시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하려면 물 안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즉 산자는 조타스, 산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려면 그러려는 의지보다도 먼저 산자가 되는 것이요, 산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산자가 되려면 생명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대교의 신자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절대적이 아니라 빛이 없다는 것이 곧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 가운데는 어둠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자학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죄도 없고 그러므로 정죄함도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나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빛 안으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